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원군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을 뵈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또 힘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에 이루실 그 일을 생각할 때 찬양을 드립니다. 오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믿고요. 오니까 오래간만에 오셨는지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반갑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귀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귀중한 이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사온데 건강 주시옵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사온데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가정과 그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영유하는 그 일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여기에 잃어버린 세상의 관계에서 어디에 저희들 왔느냐면은 로마숫자 3번에 어떻게 이 반대된 세력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나오지 못했고요. 우리 김병석 목사님께서 잘 말씀에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반응입니다. 늘 그러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50%가 반응하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반응하고 사는 게 50%가. 그러니까 반응은 내 인생의 절반을 어떤 인생으로 삶을 살게 하는가 가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가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또한 우리 인생 자체가 반응하고 사는 게 50%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에서 이벤트라고 그러죠. 이벤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조실부모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참 병고를 앓는 분도 있고 또 재산을 잃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고 관계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성공과 실패로 본다면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10%뿐이 영향을 안 준다고 그러죠. 10%뿐.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이것은 무려 성공과 실패를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90%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됐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50%를 반응하고 사는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사실 가늠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참 중요한 거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의 원리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말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kingdom come. 이게 우리 이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첫째로 내 개인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더 나가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더 큰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먼저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기도를 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죠. 인도하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삶이 있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성령에서 wor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내가 이 원래 가랭자인데요. 이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행한다 할 때 뭘 deed가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라 걸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경우에 여기에 어떤 특정한 행함을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내 삶이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올바른 반응을 하겠죠. 그러잖아요. 육신에 우리가요 잠시 사이에 육신적인 반응을 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그래요. 그러나 금방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직도 못 만났어요. 내 자신을 비롯해서 금방 그러나 금방 깨달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공부에 들어가는 부분에 오늘은 사실 여기에 그 6쪽의 2번부터인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응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변론의 반응이 있어요. 변론의 반응이에요. 네. 이 변론의 반응, 변론의 반응. 이 말은 한번 따져보자. 누가 옳은가? 우리 논의해보자. 그것도 반응이잖아요. 어떤 일 있으면 너 오라, 안 와?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런데 가끔가다 그 과정에 들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 변론도 잘하는 사람은 이게요.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게 훈련돼서 놀랍게 변론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기에 제리 포일 목사님이 그 미국의 The Moral Majority 리더를 했어요. 그 도덕적인 다수 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는데 기자들 회견에서 세상적인 원리로 그분이 어떤 거냐면 프로라이프였어요. 프로라이프 아마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라옵니다만은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거 이게 프로라이프예요. 그래서 그 유산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이렇다면 자기의 그 질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자 스스로 단축하려 한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였어요. 뭐 기자들이 공격을 하고 했는데요. 이분은 말이에요. 참 온유하게 그렇게 그 반대를 무릅쓰고도 저는 못 따라가요. 저는 금방 내 표정이 이상해져서 반대책이 되면은 미숙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런 그 성숙한 그래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변론은 사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에 보복의 반응 여러분이 잘 알죠? 율법적인 반응이에요.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당신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줘. 이것도 반응이죠. 보복의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저희한테 초월의 반응이죠. 초월의 반응을 해요. 어떤 거예요? 이것을 심리의 반응, 심리를 가는 반응이라고 그러죠. 오리를 가자면은 오리는 그 당시에 의무였어요. 이랬더니 그 당시 나라나 여기에 군인들에서 오리는 가자고 하면 무조건 그 짐을 갖다 오리는 이 영어로는 심리할 때 second mile하고 one mile이라고 해서 우리는 오리 하면은 2km 잡고 그 심리하면은 4km 이렇게 자는데 어느 전에 정확한 그 거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뭐예요? 1마일이 1.6km잖아요. 6km예요.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뭐냐면은 first mile, 1마일. 그런데 second mile Christian이라고 그러거든요. 심리 가는 그리스도인을 second mile Christian이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리를 가는 것은 의무인데 심리를 가는 게 초월의 반응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옷달라고 그러는데 고독까지 주는 거. 이게 이제 초월의 반응이죠. 오른밤 때리는데
그 당시는 차라리 죽었지 뺨 맞는 것은 도저히 이를테면 목숨하고 바꿀 만큼 불명예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옆에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 각기 우리가 뭐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늘 존중받고 큰 사람은 누가 존중하지 않으면은 금방 그것 때문에 막 흔들려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하기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라고 하지만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한다. 뭐예요? 예,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로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예.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초월의 반응은 십자가의 반응이라고 그래요. 예. 십자가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 반응을 십자가의 반응이죠. 크로스. 예. 이 크로스는 말이 여러 가지로 써요. 예. 예. 크로스 컨트리, 경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 십자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이게 초월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공부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지금 다 아시지만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정리를 해봐요? 인생의 반절은 반응하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하는 거는 내가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반절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성공과 실패 그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건 10%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대학 시험을 봐서 떨어졌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분의 삶 속에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건 10%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인생의 새로운 면을 터득하게 되고 더 공부를 해서 이렇다면 뒤에 합격을 했다든지 할 때 그 반응, 성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Thy kingdom come, 나라에 임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변론하는 반응도 있고 보복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월의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에 여기에 있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럴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하던 기도가 꼭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때 받았던 그 인상, 그래서 그가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고 공부에 계속해서 6쪽 여기 2번에
올라왔습니다. 6쪽의 2번 거기부터 맞죠? 예, 저 2번에 저희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사실 관계거든요. 그런데 아주 반드시 뭐가요? 꼭 이 초월적인 반응을 하는 분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랬다면 그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온갖 그 감정적인 반응이나 뭐 이래 다 할 수 있어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익하고 손해고 내 권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그 순간은 어렵지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까 찬송한 대로 그걸 오래 붙들고 있으면은요 자기도 손상을 입고 다른 사람도 손상을 입고 관계도 나빠지고 파탄되고 그래요. 그러나 금방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치유를 받게 돼요. 그러면 내가 치유돼요. 내가 치유되면은 제자리로 오게 돼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요, 성경 이미 저기 하시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까지만 보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4절에 뭐라고요?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건요, 우리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과해야 될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 하십시오. 믿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이 십자가의 도가 역사하는 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요. 그래서요, 분을 내라 그랬죠. 예, 분을 내되 그랬죠. 분을 내되 영어에는 그랬어요. Be angry, 화를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잠자리까지 가져가면 안 돼요. 예, 잠자리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냥 분해 여기고 그러면 그거는 더 상처에다가 더 쌓여요. 그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렇죠? 죽음에 넘겨오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를 위하여서 만약에 그가 원수 같은 행위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의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것은 초월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지고 사는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저나 똑같아요.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똑같이 붕괴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뭐 되면은 그냥 그러나 그게 해가 지도록 불품은 안 돼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요. 아멘. 그걸 치유하는 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마음속에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내는 하나님은 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사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온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이 포괄적인 의미가 다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할 때, 그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자녀라면은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통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제가 배우고자 하는 교훈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성공의 비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 강연 중에 첫째가 teachability, 학습력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배우기를 중단하면 영향력도 중단한다. 그래서 제일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도 배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 자신에 더 question 해야 돼요. 내가 배우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teachability라고 그래요. 학습력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에게. 왜요? 배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모르고 있을 수 있고 삶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모함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배우려고 하는 거. 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젊으신 분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상관없어요. 꼭 같은 거예요. 그걸 멈출 때 그의 영향력은 중지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햇빛을 골라서 비춰주시나요? 예? 비도 골라서 하시나요? 아니에요. 거기 그 속에 선인 악인 다 있어요. 햇빛이 같이 내리고 비도 같이 내려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이렇게 하냐. 물론 그에 여러 가지 쓰이고 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반응이 성숙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일관성 있는 모습이 참 중요해요. 이런 건 사모해야 돼요. 의지 발동이 돼. 감성으로만 안 돼요. 우리가 인격적인 거야 돼요. 그러니까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알아요. 생각을 해요. 감성적인 것은. 그러나 volition 또는 will, 결단해. 결단해. 아가페 사랑은요, 감성적인 것보다는 의지적이에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요, 46절에 보세요. 그러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라. 자,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게 돼요. 예. 그런데 그거는 꼭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하고 사랑하면 잘해줘요. 그 얘기 아니에요? 세리를 죄인 취급했잖아요. 이렇다면 세금 걷어서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 받아.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관시 당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고 감사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세리도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47절.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7절이요.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합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우리 40대 모임에서 그 얘기 한번 했죠. 우리가 교제, 이건 소통, 커뮤니케이션. 영어의 킹 제임스는요, 오늘 코이노니아 할 때 펠로십 쉐어링, 그다음 파스페이팅, 사귐, 주고 나눔, 그리고 참여함. 이게 이제 원뜻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의 영어 성경에는요, 그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사소통하는 거. 커뮤니케이터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의사소통에 5단계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첫째는 그 인사만 하고 지나는 단계예요. 인사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예. 그런데 그 단계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인사도 안 하면 아니,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인사 하나도 안 하고, 저거 안 하니까 나도 안 하지. 이게 무슨 단계예요? 아니, 무슨 수준이냐, 이 말이죠. 무슨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첫째는 인사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인사부터 잘 하시기 바라요. 아니, 세상의 원리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다고 뭐 손해가요? 세상의 원리죠. 아니, 그게 아니고,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만 얘기하는 단계예요. 교통하는데 꼭 이 내용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사실만 전하는 거야. Reporting facts라고 사실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생각과 판단까지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여기 복음을 전할 때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서 묻는 사람에게 할 때에도 거기서 두려움이라는 건요, with reverence, 존중, 존경심을 갖고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존중함으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어떤 일로 강압적으로 한다면은 마지못해서 그래서 한 번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거기에 없어요. 예. 추천을. 자, 세 번까지 했죠.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는 감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죠. 뭐예요? 당신이 이런 말에서 내가 화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슬펐어요. 거기까지 말할 수 있는 단계, 네 번째 단계예요. 자기 감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예요. 예. 다섯 번째 단계는 뭔지 속 보이는 단계예요. 보호장치를 안 해요. 다 털어놔도 꼭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보호해줘요. 그런 단계에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목사님들 세미나 쪽에 5단계, 눈을 감고 머리 숙이고 때문에 5단계까지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그랬어요. 부부간에 상당한 목사님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모님들은 반절이 안 들었어요. 그만큼 남자들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모님들은 감정도 제대로 표현 못했다 이렇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게 잘 해야 돼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하나씩 소통을 해야 돼요. 인사부터 잘 하세요.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에는 유교 문화 이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서 잘 있어? 한번 이래도 괜찮은데 오히려 그러면은 더 저기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유교의 그 영향 때문에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 영향을 받지 마십시다. 그런데 그런 게 요구되는 게 이를테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성경에도 영적으로도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각층이 있어요. 그걸 알고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비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아비 같은 분이에요. 이런 성숙함이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심령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47절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는 인사해 잘해요. 그러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소홀히 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수준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한다 이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질문에 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제가 설교에 그런 제목으로 설교 하나가 있어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초월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갈등이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어떤 갈등이냐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고 듣기 거북해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실인데 불편해요. 그 말을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다 하나님 말씀에 막 박수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성에 맞으면 박수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설교자로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리적 치료는 잠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삶의 변화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내가 반응했지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한 반응은 미약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와요. 세월은 가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별로 변화는 없어요. 맞습니까?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구태여 교회에서 왜 교회를 해요? 예, 왜 교회에서요? 예, 예. 그래서 가치관이 형립이 안 되고 성경적 형립이 아니고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방황하는 한국교회라 요새 타이틀이 그거예요. 방황하는 뭐 다른 사람들 이렇다면 정죄하거나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방황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가야 되겠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서요. 교재 여기 있네요. F로 넘어가야 되겠죠? 아까 44절은 저희들 보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F.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F. 시작. 선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이거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무리들과 함께 내 삶을 참으로 나누면서 가까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친구, 좋은 친구, good friend, 선한 친구. 여러분, 이 친구는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친구하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친구는 또래들끼리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말 놓고 막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뭐 카톡을 해도 이상한 말로 그냥 그게 우리말인지 아닌지 모르는 말로 막 하고 이게 반절욕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밴드가 있어요. 이랬으면은 아들, 딸들 다 이제 함께 카톡에 보면은 그래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이제 다 어른 됐지만은 서로 나누는 거에 보면은 절대 완전히 철자법 무시하는 시대. 완전히 철자법 무시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익숙이 안 돼서 그렇게 해도 내가 반응할 때는 애써 문법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래가 친구의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 친구는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친구의 개념은 또래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부부 간에도 친구가 되는,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친밀감 가운데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 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친구의 이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또래, 그냥 막 놓고 말하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잘났다. 물론 그래서 친밀감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거기에 한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good friend, 좋은 선한 친구, 참 좋아요. 여러분, 예, 그러잖아요. 바나바는 뭐예요? 착한 사람, good man.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good shepherd. 여러분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God is so good. 같은 말이지요, 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 예, 참 너무너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지난번에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꼭 부부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 두 사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다른 시각에 대하여서 들을 수 있는 게 다른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따뜻해요. 예,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좀 따뜻해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이 합하면은 그 일은 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 결과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심리학자들도 윌리엄 글래서 교수가, 이분은 이제 리얼리티 테라피를 시작한 분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현실을 감추고 이런 게 아니라 리얼리티, 그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하는 심리학에서 새로운 방법이에요. 예, 그게 이렇다면 그 윌리엄 글래서 교수가 시작한 건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를 돌아보는 어떤 사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게 멘토링하고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예. 여러분 그거 안 필요해요? 그런 거? 저는 필요해요. 예. 저는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말만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 예, 꼭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성공의 비결 중에 아까 첫째로 말씀드린 거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학습력, 배우려고 하는 것, 학습력이 있어야 한다. 배우려고 해야 한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여기에 그 비결 중에 1번은 그 학습력, teachability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습력이 있는 사람.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배우려고. 그냥 뭐 여기저기 방향 상실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분이 성경하는 데는 반드시 좋은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나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그래요. 맞아요? 꼭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친구가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내 유익을 위해서 당신이 있어 주십시오라고 되면은 그건 안 돼요. 그렇죠? 부부 사랑이 그건 아니야. 아가페 사랑인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있어요. 또 이거는 뭐예요? 생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생애에 분명한 목표. 내 생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째 자리에 있을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가까운 목표가 있고 먼 목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거기에 철저해야 돼. 이게 되어 있으면은 성공의 비결 요소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좋은 친구, 선한 친구 있어야 된다. 선한 내가 좋은 친구가 돼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여기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예. 절대로 이렇다면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다. 유명한 시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다. 우리는 대륙의 한 부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좋은 친구는 좋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참 내가 넘어질 때 일으킬 수 있는 참 귀중한 분.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만남은 중요하다. 우리의 만남은 그런 노래도 있죠. 우리의 만남은 참 중요한 거다.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교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지난 화요 공부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내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명의식이 투철했어요. 그러다가 움막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했죠. 빅 박사님도 자기 집무실에서 소천하셨어요. 제리 포일 목사님도 저에게 영향을 주신 분들도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그렇다 되는데, 이 잠언은 지혜서죠. 그러면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랬더면 내가 사귀어야 될 그 조금 이 교재에는 없지만은 좀 일러드릴게요. 조금 잠깐. 이런 분은 삼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통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사람은 유의하시오. 잠언의 이야기를 고 있어요. 판단하는 데 쓰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20장 19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잠언 20장 19절 찾으셨으면은 한번,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어리석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 보면은 자기 변화가 안 해요. 이기적인 것으로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잠언 20장 19절 찾으셨어요? 그러면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라. 이게 우리말에는 좀 적이 안 돼요. 이 한담하는 자, 이것은 영어로는 slanders라고 써요. slander. 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험담거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입을 열었다면 누구 험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분이 내密접한 친구로 있단다면은 여기에 유의해야 될 그런 분이에요. 영어에 이런 말을 써요. 여기에 비밀을 입술을 벌려 비밀을 누설하나니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편지에 친전이라는 게 옛날에, 요즘 뭐 인터넷에서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친전이라고 있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이름 써 있는 그분만이 열어보세요 하는 게 친전이에요. 영어로는 그게요, confidential이라고 하죠. confidential. 우리는 관계에서 꼭 누설하고 그래야 되는 비밀이 있을 수 있다. 간이 있을 수 있다. 뭐 나쁜 비밀 이런 게 아니라 해변에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누설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상할 때 속보이는 교제를 한다든지 뭐 할 때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된다면은 영향력, 여기에 좀 어려워져요. 그런 이야기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네. 잠언 2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실래요? 찾으셨어요?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우면. 그냥 화를 내면 끝까지 화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어요. 아주 노를 품고 사는 분. 내가 그러면 아니 되겠고, 그런 분이 친구가 되어 있으면 그 인생이 슬퍼요. 이렇다면 비극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노를 품어
그래서 이제 막 기질이 확 이렇게 되는 거 될 수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을 받으면 절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여기에 울분한 자라는 것은 furious man이라는 말인데 막 불같이 그냥 화내는 것을 말해요. 울분하는 사람. 그런데 잠언에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날짜 잠언 22장 읽었어요. 왜냐하면 날짜에 맞춰서. 사귀지 말고, 이 말은 make no friendship with angry man, 이렇게 노하는 사람과 우정 관계를 맺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에. make no friendship with angry man, 그가 노하고 있는 사람, 끊임없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노하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항상 노하고 있는 사람하고 우정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항상 이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잠언 29장 22절에 그냥 제가 볼게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는 늘 다퉈요. 그리고 범죄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잠언 24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잠언 24장 21절 22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기서 간단히 이래야 배반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배반하는 사람하고 같이 우정을 맺었다면은 나중에 결과는 배반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관계할 때 여기에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에 쉽게 변하는 거. 어떤 일에 대해서 좋았다가 그냥 변한 거. 그건 저는 성경에서 볼 때 우정도 아니고 사람 친구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역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편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같이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평생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동역자다. 그래서 반역하는 거, 이게 성경에 참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성이 없는 거예요. loyalty. 이렇다면 관계에서 loyalty, L이죠. R 아니고요. 둘 다 royalty가 있고 loyalty가 있는데 이거는 충성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언 28장 7절 이제 이것만 하고 그냥 오늘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킨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탐식자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뭐냐면은 righteous man이란데 그루톤스라는 건데 술 마시고 떠드는 사람,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종하는 사람이에요. self-indulgent. 그 보면은 말에 절제가 없어요. 이렇다면은 그냥
훈련과 반대된 거예요. 어느 생활에 전혀 훈련이 돼 있질 않아요. 전혀 그저 했다 보면 막 어떤 상황에든 무슨 말이든지 쏟아내고 감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탐식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감정의 절제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먹는 것에 대한 절제. 근데 그냥 한 번 넣어봤어요. 나이 들면 자연이 퇴져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잠언 29장 3절 하고 마칠게요. 조금 했다가 잠언 29장 3절에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이 부도덕한 사람에겐 성경에 아주 딱에 있어요. 도덕적으로 한 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도덕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사랑해주고 또 살펴줘야 될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친구로서 가까이 내가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되고 또 다른 분이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총합하면은 육체의 일은 현재 한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그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딱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으냐 아니면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가.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할게요. 오늘 공부가 저도 제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